우리 인간에게는 언제나 이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 때문에 우리는 권력을 탐하기도 하고 쾌락을 찾기도 하면서 물질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마치 이 바닷물을 먹는 것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바닷물은 아무리 먹어도 이제 목이 마를 뿐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절대로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는 생수를 마셔야겠죠.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근본적인 인간의 목마름, 그 목마름은 오직 영원한 생명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뿐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목마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모든 목마름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목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목자는 선한 목자라고 우리가 일컬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목마름을, 양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목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죠. 목자를 히브리어로 보면 로에라고 하는데요. 에베소 4장 11절에는 헬라어로 포이멘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이멘을 우리말로는 이제 그 목사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목사가 아니라 사실은 목자라고 해야 더 적절하다고 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1절에 있는 포이멘은 또한 장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장로는 감독자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목자라고도 부르고 있죠. 이 장로라는 말은 이 경험이 많은 연장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그래서 이 경험 많고 덕망 있는 연장자를 장로로 선출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사실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냐면 이 목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될 때 그 일에 힘을 쓰게 되는 것이 목사와 장로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는 것이고요. 이 장로는 영적인 경험과 삶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올바른 교회가 정말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고 장로는 영적인 경험과 삶으로 이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가장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깨닫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양에게는 반드시 이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양의 중요한 특성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양은 매우 애정이 깊은 동물이에요. 사무엘하 12장 3절에 보면 양을 기르는 사람이 마치 자식 다루듯이 하게 되는데요. 이 순한 자식이 부모를 따르듯 양은 사람을 잘 따르게 되죠. 사람의 손에서 풀을 받아먹는 게 양이라는 동물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양은요, 비공격적이에요.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하고 복종을 잘하게 되죠. 사자나 이리, 뱀, 어떤 그런 것들, 곰 같은 억센 짐승 앞에서는 그냥 양이 보니까요, 아예 그냥 꼬꾸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그런 짐승을 만나면 이렇게 뿔로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정신을 잃어버려요, 양이. 그래서 이렇게 엎드려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양이 죽었나 하면은 죽은 건 아니고 그냥 오금을 못 펴고 그냥 이렇게 기절해버리는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으로 그렇게 비유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양은 이제 끊임없는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동물이죠. 양은 자기 방어의 힘이 약한 만큼 이 목자의 소리에 잘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조금만 방심하면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도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봤는데 양이요 폴짝폴짝 뛰어다녀요. 근데 양이 어떤 구덩이에 팍 이렇게 빠졌어요, 점프해서.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양을 딱 꺼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어떻게 있을까요? 다시 점프하더니 또 다시 다른 구덩이로 빠지더라고요. 양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은 이 목자가 세심하게 돌보지 않으면, 조금만 방심하면 웅덩이에 빠져버리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로 무엇보다 양의 중요한 특징은
이 무리를 지어 사는 것이 특징입니다. 혼자 단독 생활하지 않죠. 그래서 정말 돌봐주는 목자가 없다면 결국 죽고 마는 그런 또 특징을 가진 게 양의 특징입니다. 양은 이렇게 여러모로 뭐 쓸모가 많기도 하지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할 텐데요. 이 목자는 양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조금씩 제시해 주죠. 이 목자는 양이 쉴 만한 물가, 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러므로 양은 이 목자에게 당연히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날 때 먹고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수도 있고요. 배가 고플 때, 목이 마를 때 목자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양이 가진 특권이고 양과 목자만이 누리는 관계인데요. 그리고 우리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 양들을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양으로서 목자에게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죠. 내가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목자에게 풍성히 먹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양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양으로서 필요한 것을 목자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고 소원이 있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더욱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것은 양으로서 목자에게 할 수 있는 당연한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은 목자를 피해서 대열을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이 다윗은 양과 목자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가 양을 칠 때 그런 걸 경험했겠죠. 그러니까 목자로서 자신은 그 양들의 필요와 요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양들에게 부족하지 않은 이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양들이 목자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목자를 신뢰하는 거죠. 이 목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이 목자를 믿지 못하면 아무리 목자가 양을 먹이고 인도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양이 목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양은 목자를 피해서 대열을 이탈하게 될 것이고, 이탈한 양은 결국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를 신뢰하게 될 때, 그때 이 곰과 사자의 공격에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이 목자의 위대함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신뢰예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에게 가져야 될 신뢰, 이 신뢰는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신뢰. 이런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목자와 양의 관계가 온전히 성립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목자를 신뢰하는 양만이 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목자를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러한 사랑을 조금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벌어진다는 그런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신앙의 문제는요,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나라는 존재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목자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원망이고 불평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우리 목자 대신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 신뢰를 한다면, 신뢰가 있다면 나를 풍성히 먹이시는 그 목자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리 목자가 줘도요, 아무리 목자가 먹여도, 아무리 목자가 좋은 곳으로 인도해도 신뢰하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어떤 뭐 감사가 있고 거기에 사랑이 있고 거기에 어떤 즐거움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먹여도요, 그건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양인 우리는 목자 대신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목자 대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100% 주님만을 믿게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올라가지만 승천하지만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성경은 양과 목자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한 비유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그 유대 지방에서 이 밤이 오면요, 이 목자는 양들을 우리 안에 몰아넣는데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어두운 밤에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벽으로 두르기도 하고 혹은 산나무, 울타리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대개는 이 두 선원 목자들이 한 울타리를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양들이 우리 안으로 다 들어가면 이 번갈아서 울타리 문을 목자들이 지키게 되죠. 한 사람이 그 울타리 문을 지키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쉬기도 합니다. 아침이 오면 목자들이 울타리 문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주인된 목자를 따라 나서게 됩니다. 목자는 그 양들을 몰고 들로 나가게 되고요. 그 좋은 목자, 부족한 것이 없이 인도하시는 목자는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돌봐주고 함께 걸어가 주시고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로 안위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아예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지만, 우리를 늘 돌보시지만, 목자가 되어서 늘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험한 골짜기로 가는 것을 아예 막는 분은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제 분깃을 좀 주세요. 분깃을 먼저 주시면 제가 좀 멋지게 써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때 아버지가 거절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죠. 그래, 내가 너에게 너에게 분깃을 먼저 줄게. 그리고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받은 분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 회개하며 돌아오는 내용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이 내용을 이 원어적으로나 이 상황적으로 보면 아버지는 자신을 떠난 둘째 아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놓친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어디를 다니는지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이 종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그 둘째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그 아버지는 살펴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어떤 교수님께서 이런 부분을 해석을 해주시는데 참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이 떠난 둘째 아들은 그냥 너 살다가 와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둘째 아들이 떠났을 때 타국으로 갔을 때 뭐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뭐 종을 통해서 들었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이 아들의 모든 모습들을 다 보고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마치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가 떠났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어땠어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떠났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걸 떠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는 그를 잊지 못하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를 마련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간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스스로 그러한 길을 택하여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그 음침한 골짜기로 보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막 싫어가지고 내가 혼자 스스로 방탕하고 떠났을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사랑이죠.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는 거는 이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뭐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그가 택하여 떠난 어떤 그런 악한 길인데도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만 할, 그러니까 가야 될 만,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음침한 골짜기도 있잖아요. 내가 택해서 막 가는 그런 악한 길도 있지만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런 고난의 길도 있어요. 그 인생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전부 다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뇌가 있고 괴로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가 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 눈물의 골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성수의 과정이자 경험이기 때문에 인생에는 반드시 그러한 경험들을, 상황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은 얘기하기를 경험은 최고의 교사다. 다만 수업료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할까?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이 다빈치는 말하기를 이 모든 경험은 하나의 아침, 그것을 통해 미지의 세계는 밝아온다. 경험을 쌓아올린 사람은 점쟁이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경험이 많이 쌓일수록 말수가 적어지고 슬기를 깨우칠수록 감정을 억제하는 법이다. 경험이 토대가 되지 않은 사색가의 교훈을 허무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은 성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쩔 수 없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경험토록 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병이어 기적을 보게 하시고 어디로 보냈어요? 거기 어디요? 바닷가로 보냈죠. 거기 그 갈릴리 바닷가로 보내잖아요. 근데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갔더니 풍랑이 그냥 다 잡아먹을 듯이 막 찾아오잖아요. 이거는 이 제자들이 택한 거예요.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이제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요? 밤 사경쯤에. 그죠? 그때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들이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그 바닷가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그런 경험들을 해야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택한 어떤 둘째 아들처럼 그런 탕자의 자리에 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선한 목자로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죠. 뭐 어떤 관계적인 어려움, 아니면 뭐 사업의 실패, 아니면 가정의 어려움, 뭐 어떤 육체의 고통, 수많은 어떤 그런 자리들을 우리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예수 믿어도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문제들도 생기고요. 가정의 어려움도 생기고 육체의 고통도 생기고 예수 믿어도 우리가 어떤 그 괴로운 시절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고민스럽고 너무나도 화가 날 때도 있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재촉해서 보면은 그 내용도 재촉해서 어디로 보내요? 그 갈릴리 바닷가로 보내요. 바닷가로 보내는데 바닷가 갔더니 예수님이 보냈는데 보냈더니 어디요? 보니까 완전히 막 풍랑이 일어나서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난리 나잖아요. 얘 죽었구나. 우리 다 죽었구나. 근데 그걸 누가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셨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너무 어떤 이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거기서 우리는 많이 당황을 해요. 이게 왜 생겼지? 근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많이 우리를 어떤 경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요즘에 저도 우리가 여러분들과 다 보는 것처럼 욥기서를 보면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 모든 고통을 막
허락해 막 그걸 막 줘서 괴롭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욥기가 그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어때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똑똑히 보는 자리까지 가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의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고통과 어려움 자리를 만날 때가 있어요. 무조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만났을 때 우리가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유가 뭡니까?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은 야 이게 잘 해결되겠지 이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소망이라는 건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소위 말하는 그 세상이 말하는 해피엔딩. 잘 해결되는 거. 그냥 와 딱딱딱 해서 해결되고 내 기도 제목 딱 끝나고. 그죠?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소망은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은요. 비극이어도 그게 우리에겐 소망일 수 있어요. 결과가 비극이어도. 이거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결과가 비극일 수 있어요. 아주 비참한 비극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가지는 소망은 그 결과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나를 지키시는 바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결과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고 결과 갖고 좋을 때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너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걸 해결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해결해 줄 때도 있지만 비극이죠, 비극.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니 그러니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을 두는 거로 여기에 소망을 두는 거. 근데 우리가 가장 실망하는 게 어딨냐면 자꾸 모든 신앙의 결과들을 해피엔딩으로 봐요. 해피엔딩. 비극이 아니라 비극과 해피엔딩이 같이 있어요. 같이. 꼭 비극만 있는 것도 아니죠. 소위 말하는 해피엔딩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선한 목자와 함께 걸어가는 그런 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어디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가 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나를 반드시 풍성하게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잘못 오해하면 자꾸 이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자꾸 삼중복 이런 거 얘기하고 자꾸 믿음이 자꾸 우리의 어떤 복이 생기는 거 이런 결과들. 여러분 그걸 보세요. 저는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였어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다 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업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하는 대로 딱딱딱딱딱 이렇게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죠.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정말 하나님 섬기는데 갑자기 사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저도 사역을 할 때도 그런 경우 있어요. 사역을 할 때도 정말 열심히 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해도 어떤 엄청난 부흥이 나타나지 않고 그럴 때도 있죠. 그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뭘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뭘 보냐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보지 않고 자꾸 결과만 집중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정립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떻게 정립을 하냐? 믿음은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시다. 이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그죠?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사실 따져보면 야고보에 보면 잘 나오고 있죠. 뭐라 그래요?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다. 사실은 그게 우리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에 야고보가 뭐라 그랬어요? 응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 한 끗 차이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한 끗 차이 때문에 믿음이 뒤틀려지는 거예요. 때로는 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사실 이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매번 기도해도 매번 어때요? 매번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매번 10년 넘게 그냥 쫓겨다니고 또 이제 또 왕 돼서 좀 살만하니까
이제는 또 이 아들놈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 다윗 인생이 여러분 좋아 보여요? 저는 너무 비참해 보여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아니 그 인생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왕이 되긴 됐지만 평생을 쫓고 다녀요. 평생을. 그게 다윗 인생이에요. 근데 다윗 인생이 우리가 뭐 부럽다고요? 사실 뭐 그가 가진 삶을 보면요 부러운 삶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얼마나 그 자존심이 뚝 떨어졌어요. 왜냐면 다윗이 그 자기가 그 자기의 적대국, 그러니까 마치 우리로 따지면 일본 같은 나라죠. 일본 같은 나라에 그 블레셋에 항복한 거예요. 항복해서 나 거기서 살려달라. 나 지금 나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그거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얼마나 비굴한 인생이에요. 남자로서는 수치는 다 당한 거죠. 남자로서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굴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이요. 왜 멋있는 인생이냐? 왜 부러운 인생이냐? 그래도 그에겐 뭐가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그 소망 하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소망 하나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된다라는 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해피엔딩이든 아니면 뭐 비극이든 무슨 새드 엔딩이든 어떻든 그런 엔딩이 찾아와도 그래도 우린 누구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일은 우리 또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잖아요. 결혼식이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을 다 하신 분들이라서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럼 우리가 결과 때문에 남편하고 부인 때문에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사랑한 것으로 행복하고 함께한 것으로 행복하고 그죠? 우리 주님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주님과도 우리 주님은 다 그냥 해주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한 거고 가장 그게 즐거운 것입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매달리는 게 어디 매달리냐? 제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해주세요. 제발 주님 해피엔딩으로. 근데 저는 사실 이런 신학적인 사상을 가장 많이 얘기하고 말할 때 예를 드는 한 명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마지막으로. 그럼 제가 늘 이런 식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늘 제가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우리 그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 전한 그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님 인생으로 보면 비극이에요, 해피엔딩이에요? 여러분 아니 솔직히 가슴 얹고 비극이에요, 해피엔딩이에요? 비극이죠. 비극이에요.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와서 자기 꿈 하나 못 펼치고.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이야 거기서 이제 그 순교를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사실 토마스 선교사님의 그 일대기를 보면 제가 그거 왜 재밌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라운 게 토마스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보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왜 온지 아세요? 뭐 때문에 왜 왔냐면 큰 꿈을 가지고 왔어요. 큰 비전을. 그래서 일대기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에 와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내가 이렇게 꿈을 갖고 있다. 이러고 찾아오신다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와서 그 꿈 펼치지 못하고 그냥 내리자마자 그냥 바로 그냥 주님 만나서 그냥 바로 비극이죠. 자기 꿈도 못 펼치고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고. 근데 이런 경우가 많다고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이런 경우가 많다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비극적인 일이 너무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 보고 사는 거지 해피엔딩 보고 살면 안 돼요. 이게 선한 목자라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되었든 우리가 그 풍성한 목자의 어떤 먹이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었든 그건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복음 전하러 이 배에서 딱 내렸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배에서 내렸을 때 제가 몽둥이를 맞아 죽어도 그래도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때문에 소망을 누리는 이게 믿음이 되는 거고 이게 믿음. 자꾸 우리가 믿음을 자꾸 그렇게 너무 과장되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많이 흔들려요. 여기서 많이 뒤집어지고. 예전에 이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 강도사고시 볼 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있었어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이제 한번 오셨어요. 강도사고시 그 저녁에 영성 수련회라고 오셨는데, 그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면, 아니 이 땅에 저기 조용기 목사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 또 저기 세종한교회 박충식 목사처럼 되고 싶은 사람, 또 우리 어디에 여기 그때 되게 큰 사랑의 교회 목사님처럼 되고 싶은 사람, 10,000명 목회하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나와서 기도받고 가면은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당연히 안 나갔죠. 전 당연히 안 나가고, 당연히 안 나갔죠. 안 나가서 무슨 소리 하는 건가 듣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런 큰 교회에서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정말 작은 교회에서, 그죠? 저기 섬에 가서, 아니 저기 전에 가서 한 5명, 1명 데리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그죠?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이죠. 거기서 하나님 일하심 나타나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심지어는 그런 그룹들까지, 목회자 그룹까지도 변질이 많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오염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오죽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또 어떻게 했어요? 우리 믿음은 마치 믿음이 선한 목자를 믿는 거, 선한 목자는 언제나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줄 것 같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선한 목자는, 우리가 선한 목자 때문에 소망을 잇는 건 그분이 선한 목자기 때문에 소망을 누리는 거지,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좋은 걸 먹였기 때문에 내가 선한 목자로 소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 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신앙의 그런 개념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아마 여러분들 아마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개념은 충성입니다. 충성. 그러니까 성도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충성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다 그러면 나는 충성이다 이거면 돼요. 충성은 뭐예요? 충성은 그냥 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냥 거기에 엎드리는 거, 돌을 달거나 그게 아니라 왕이 엎드리면, 왕이 그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따르는 거.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충성은 그것 때문에 충성하는 걸로.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게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신뢰라고요. 신뢰. 야, 저분이 나에게 저기 멀리 가가지고 맛있는 걸 먹여주니까 나는 선한 목자 따른, 그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원한 나의 목자 되시니, 그분이 인도하는 그곳이 곧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자리다. 그게 우리가 성도로서 가지는 충성이고, 목자를 신뢰할 때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양의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양의 모습을 벗어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아주 쬐그만 책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책을 하나 줬는데 그 책에서 한 목사님이 이렇게 해요. 양이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양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은 약한 존재죠. 그렇죠? 양은 싸울지도 모르는 존재예요. 양은 돌봄이 없으면 못 살아요. 아까 말씀 몇몇 특징이 있죠. 근데 요즘 양들이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 변질되고 있냐? 양이 막 갑옷을 입고 칼을 들기 시작했고, 양이 막 태권도 연마하면서 양이 이제 스스로 이리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에서는 좀 우리가 양이 아니라 다른 식으로 표현했을 거예요. 근데 양은요, 그렇지 않아요. 양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양이 이리 흉내를 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 양은 목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리에게 여러분, 목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리는 목자가 필요 없어요. 혼자 스스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양은 어떻게 해요? 양은 그냥 규정이 돼 있어요. 연약한 존재예요. 목자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자꾸 양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그냥 막 가면 쓰고 자꾸 막
뭐 갑옷 입고 칼 들고 막 이리처럼 싸우려고 그러고 막 으르렁거리고 그건 양이 아니에요. 그건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우리가 규정이 된 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연약한 모습이. 야, 우리 목자밖에 없는 거. 우리 목자밖에 없는 거. 이게 양의 모습이라고요. 그렇게 될 때 뭐 할 수 있어요? 목자가 먹이시는, 목자가 인도하시는, 목자가 지키시는 그 풍성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리가 되면요. 이리가 되면 목자의 풍성함을 만날 수 없어요. 이리가 되면. 내가 이 목자의 풍성함 필요도 없는데 뭘. 근데 내가 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 내가 양이라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거든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오늘도 저는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여러분 제가 정말 전해주고 싶은 축복의 메시지는 오늘 하나님의 기도할 때 양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주님, 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푸른 초장이라도 거기서 내가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왜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우리 기쁨이에요. 여러분 성도로서의 기쁨이 뭔가 다시 깨달으시고 그 기쁨 안에 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그런 자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